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목사님을 보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봄이 왔겠네요. 그렇겠네요. 한국 가고 싶습니다. 네, 이 새싹이 싹트고 또 나뭇잎이 연한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저는 이 필리핀에 있으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데요. 날씨가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필리핀은 네.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날마다 더우니까.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나무들이나 꽃들은 그 변화를 느끼는가 봅니다. 딱 보니까 꽃이 폈어요 벌써. 네. 그리고 열매 맺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잎이 새로 나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날이 그날이라서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나무들은 꽃들은 들의 모든 이 들풀들도 이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시편의 12번째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한 번 딱 남았네요. 12번째 교과의 제목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 교과는 시편 연구에 대한 결론부로 도달하면서 시편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기록된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인데요. 시편은 여러 방면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 자체가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으로 기록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도 참된 예배의 속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또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며 또 누가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여러 시편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시편을 처음 공부할 때 시편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위한 노래라고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는 그 시편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특별히 예배에 대한 권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는 먼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4편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 명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소입니다.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만남을 위해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그러했고, 아벨과 아브라함의 돌 제단이 그러했으며, 모세의 성막이 그러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왜 굳이 장소에 제한을 두시는 것일까요? 이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과 164쪽의 말씀입니다. 성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인들이 거룩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만남은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로 운영되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은 창조주와의 교제를 위해 시간적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죠. 마찬가지로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은 역시 공간적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약의 좋은 예가 바로 모세의 성막일 텐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빠져 땅만 쳐다보며 짐승처럼 살아가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라는 공간으로 분리시키시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가르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셨지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성소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의 우물가 여인의 대화를 통해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 묻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드리는 때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회적 틀에 매여 타의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100%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충분히 공간을 구별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게으름이나 이런저런 편의를 따지면서 예배를 위한 공간의 구별을 회피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계시는 분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거할 성소를 마련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 시간 이런 모든 것이 필요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시간상의 구별인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공간상의 구별인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예배와 직결되는 요소들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성전 봉사가 마쳐진 시기였던 신약 교회에도 여전히 장소의 구별이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장소가 굳건히 정해져서 반드시 성지순례하듯 그곳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 시대의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무리인 회중의 중심에 그 자리를 하고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그 중심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별된 사람의 모임인 성도,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의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별된 백성들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공간의 구별이 필요함을 중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듯
공간을 구별하여 성전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처럼 역시 성소도 구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34편은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서서 열정의 예배를 드렸던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24시간 성전에 머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이 때에 부지런히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1월 서신은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를 찾아야 하는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셨는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나 사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부여하는 자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반지가 있는데 반지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상대방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언약의 선물로 또 결혼의 선물로 이렇게 주었을 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의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구별됨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특별히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뭐 시간으로는 같잖아요. 안식일만 뭐 25시간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 때문이겠죠.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그러므로 모르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왜 성전에 가야 하는지, 왜 안식일을 그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공간을 구별해야 하는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서지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가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화요일 교과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목사님과 제가 한 절씩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네, 시편 33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4편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새 노래네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요? 그 맨날 똑같은 노래가 아니라 네, 다른 그렇습니다. 그게 새로운 아니에요. 처음 불려지는 노래, 네. 새로운 노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뉴 버전이에요, 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매번 새롭게 부르려면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 필리핀에 지내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참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이렇게 부르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좋아하고 네. 우리 필리핀 분들은 빼지를 않아요. 시키면.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저 노래 못해요. 저부터도 네. 노래 네. 시키면은 막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필리핀 성도들은 네. 그거를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부탁 받았으면 네. 자신감 있게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나 좋은 모습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실력이 그냥 네.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좀 아쉽다. 못 미친다는 분들도 그 찬양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는 네. 특히 이제 변성기가 시작될 때에 노래가 좀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교회 갔을 때에
지금은 이제 찬미가 음이 좀 조정이 되어서 재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높은 음들이 있지 않은데 예전 찬미가는 원곡 그대로를 다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높은 찬미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반주가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네. 반주가 없으면 키를 잘못 잡잖아요. 아, 키를 시작하는 키를 잘못 잡으면 후렴 가서 큰일 납니다. 목사님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동기들 목회 동기들 특창 한번 시작했다가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저는 뭐 그것도 있지만 네. 장례식장에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사인데 네. 장례식장에 이제 디베리아 밝은 바다를 네.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신대요. 네. 이제 그래서 다 같이 부르자고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이거 슬픈 얘기인데 웃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니까 얼마나 근엄하고 슬프잖아요. 네. 근데 디베리아 밝은 바다를 네. 시작 키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후렴에 보면 갈릴리 그렇죠. 이 갈릴리의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장례식에 기쁨을 선사하셨네요. 그래서 허벅지를 막 꼬집고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저도 아직. 이제 저희가 목회 초년 때 전도사 활동하고 학생 전도사하고 인턴 할 때는 원튼 원치 않든 어쨌거나 마이크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음악에 대한 소질이 없다는 그러한 자기 뭐라 그럴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변성기 과정을 거치면서 찬미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그렇게 숨고 싶고 그러니까 찬미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만큼 되게 힘든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음악에 자신 없고 노래에 자신 없는 분들은 약간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전 다행히도 주님께서 네. 복을 주셔서 변성기 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아주 자신 있게 잘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찬미를 부르든 항상 베이스를 크게 부르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또 찬양이 즐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럼 높은 음도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좋은 재능을 가졌네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 시편은 그 당시에 찬미가였으니까 당연히 노래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강조할 만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구절은 다 노래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어서 네. 예배 중에 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보면은 조금 더 심하다 할 정도로 노래를 강조하는데 다윗은 노래를 잘했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악기도 잘하고. 정신질환을 앓던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노래 못했으면 사울이 네. 더 짜증이 났을 텐데 치유가 된 걸 보면 그렇죠. 다윗의 목소리가 네, 정말 되게, 찬양을 잘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도가 심할 정도로 그가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 당시에 음악적 달란트가 없었던 자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더불어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음악의 달란트가 있었던 레위인들마저도 매 예배 때마다 새 노래를 만들어내야 했다는 것. 이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의미로만 됐다면 그렇죠. 의미라면 네. 예배 드릴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이 각 교회마다 찬양대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매 안식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했던 노래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게이기도 하지만 네. 교과의 내용과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원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어떤 것이죠. 의미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이 참된 예배는 꼭 노래를 잘해야 하며 또 굳이 새 노래를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는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새 노래에 대한 강조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양질의 찬양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교과 저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교과 166쪽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기념하는 노래, 또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 자체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새 노래를 날마다 어떻게 만들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해석들이 단순히 음악적 감각으로 듣기 좋은 새 노래를 창작하여 예배에 참석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새롭게 발견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탐복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굳이 음악에 재능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하여 신선한 예배, 새 찬양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저는 그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있잖아요. 네. 너무나 잘 아는 노래고 찬양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매번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께서 네.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네. 첫 번째 배운 찬양이라고 하면서 특창을 하셨는데 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은 그 찬미가가 새 노래죠. 새 노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이전에 들렸던 그러한 이 느낌하고 또 다른 그렇죠.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생한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경험으로 견주어 말씀드리긴 조금 그 격차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큰 아이랑 둘째 아이가 다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저희를 떠나서 이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막내도 이제 자기가 10대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어디 나갈 때 같이 안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집에 놀러 가게 되고 예전에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연애했던 것처럼 요즘 제 아내랑 제가 개인적으로 둘만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움을 제가 경험합니다. 목사님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저희도 자녀들이 다 지금 같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근데 저도 결혼한 지 20년 된 그 친구가 결혼 기념일에 축하한다는 친구들에게 네. 답사로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난 아직도 집사람을 보면 설렌다고. 처음 젊었을 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새로운 집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감동이 되긴 했거든요. 네. 나도 정말 그러한 이 삶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네.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날마다 새로운 이 새로움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아이에 집중하고 또 일하고 막 하느라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저녁이 되면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1시간씩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고 걷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마주보는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퀄리티 타임을 많이 갖게 되니까 똑같은 사람, 여전히 함께 지내고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네. 이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구별된 정규 예배 시간에 성전에 출석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매일의 일상에서 소소한 순간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깨닫고 또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더 깊어진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할 조건들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성전에 나갔을 때에는 저절로 터져 나오는 새로운 경험의 간증과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 그러한 찬양이 참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요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과의 날마다의 새로운 관계와 경험들을 갖게 되심으로 참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매일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찬양을, 같은 찬양이지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간증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적용이 것이고요.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매일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같은 노래라도, 같은 찬양이라도 새롭게,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이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는 누가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 일요일 교과는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월요일 교과는 어떻게 찬양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오늘 화요일 교과는 그렇다면 누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예배에 합당한 참 예배자의 조건에 대해 공부합니다. 시편 15편은 하늘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감사합니다. 위 구절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두 가지 중요한 자질과 또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두 가지 중요한 자질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내면의 열매인 품성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인 열매인 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외적 열매인 품행, 곧 공의를 일삼는 일, 의를 행하는 일, 이것이 하나의 이 자질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열매인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이 진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마음에 항상 진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품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두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즉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한 가지를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한순간의 어떤 행동이나 그에 따르는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측면, 즉 품성과 품행에 있어서 그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항상 매 순간 작은 어떤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 그러한 이 유지되어야 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원문 그대로는 완전한, 흠없는, 정직한이라는 뜻의 탐임이라고 하는 말과 가다, 오다, 걷다와 같은 동행한다고 하는 어떤 진행 상태를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정직하게 혹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배 드리는 한 순간, 그 순간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품성과 품행이 항상 정직하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즉 그분과 늘 동행하는 상태가 참된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 완전 혹은 거룩, 구별에 대한 단어에 티낼 수 없는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의 말씀을 토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에 걸맞는 자들로,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은 이 스스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완전함과 온전함, 그리고 거룩과 구별의 결정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이 어린 양에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그 죄를 전가하여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만 참된 예배자로서 하늘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요서지는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이까 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자의 중요한 자질, 자세 두 가지, 품행과 품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품성은 진실함이죠. 그리고 품행은 그 진실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하겠죠. 때때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배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 또 자책감 같은 거 들 때가 있어요. 부족함, 불완전함. 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예배자의 자질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바라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3살짜리에게 어른의 역할을 바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살짜리는 3살짜리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이건 정말 자라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라남과 완전의 어느 그 결과의 완전함과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울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 그리고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함 또 의로 여겨주심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교과는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즉 예배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공부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예배의 이유와 목적을 소개합니다. 예배에는 여호와께 노래하고 시편 96편 1절 2절이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시편 96편 2절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시편 96편 3절 4절의 말씀이고요.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 시편 96편 8절이 포함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9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경배와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려지는 회중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포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물은 우리의 헌신을 반영하는 11조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예배 순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등의 이유로 때로는 예배의 어떤 순서들을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합당한 방법은 아니겠죠. 모든 순서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필요한 요소들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반영되어 오늘날의 예배 순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드리는 것이 올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려주시는 예배, 은혜 예배가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양과 경배, 기도. 경배와 찬양, 기도, 그다음에 기도, 헌금. 헌금, 뭐 특별 찬양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은 말씀 선포가 될 것입니다. 네. 마치 이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서 온전한 율법이 된 것처럼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 예배 요소를 잘 배울 수가 있었네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이 시편 96편의 요소들마다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창, 기도 이런 거 잘했는데 네. 내려주시는 말씀을 잘 안 받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말씀은 듣는 건 잘하는데 기도라든지 찬양 이런 거는 건성건성하고 잘 안 한다거나 이런 건 태도는 좋은 게 아니죠. 네,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다윗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준비 찬미라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이미 찬미가 시작됨으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준비 찬미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 예배라고 하거나 경배와 찬양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바꿨지만 우리 성도들의 참여도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기 전까지에 부르는 찬양 예배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으시고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교과의 계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갖게 일가가 됩니다.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예배는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네, 첫 발을 내딛는 그 발자국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미리 준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 네, 집 밖을 나올 순간부터 마음의 준비가 예배 준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런 의미들을 생각지 않고 예배 순서가 너무 복잡하다. 또 어떤 것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저도 전혀 이 의미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 목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순서들을 오히려 요식 행위로 여기면서 무의미하게 행하는 예배자들에게 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게 형식적으로 네. 마음을 담아서가 아닌 네.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예배가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영적 의미를 되새겨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모든 순서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되는 예배 순서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과는 여기에서 예배의 요소가 다 맞춰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심도 있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요. 시편 96편은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순서, 다시 말씀드려서 찬양, 또 기도, 말씀 선포, 헌금 이와 같은 예배 순서들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여전히 예배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6편 3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를 통해 열방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가 예배와 별개의 신앙 활동이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심지어 제가 가르치고 있는 IS 실천신학과에서도 교회 행정학과와 선교학과가 다른 과로 분류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왜 선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접점이 있길래 이것을 한데 이렇게 묶어서 이것은 예배다라고 공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다가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 63편의 예배의 일부로서 열방과 만민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내용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편 이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해. 이게 아니고 밖에다가 우리 아빠 보통 분 아니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빠는 나만의 아빠로서 충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그분은 위대하시다. 또 맞아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으면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그것이 되잖아요.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96편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창조주, 우리가 모두 피조물들인데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안식일의 중심 사상이 창조잖아요. 네.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96편 10절. 이 모든 우주 만상과 우리들을 누가 운영하고 유지하시는가? 누가 다스리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배의 주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이 확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전 유튜브에서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가 네. 성경에 나오는 것에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창조 과학에 대한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와, 세상이 저절로 됐다고 하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리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신지 그 섭리를 그 과학자가 얘기했을 때 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이런 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배의 일환인데요. 이제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튜브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네. 내가 깨달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렇죠. 거. 그 진실과 진리를 그걸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열방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이 죄악 세상이 이대로 끝까지 가서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이 죄악의 창궐함 가운데 멸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셔서, 다니엘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의 예배의 요소이자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예배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근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조주요 구속주이시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목적은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에게만 공유될 것이 아니라 만방에 선포되어서 모든 피조물로 하늘아버지 앞에 나와 위의 내용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결국은 전도 활동을 통하여 열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배의 완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로 맞춰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의 본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야말로 실천되어지는 참 예배인 것이죠.
수가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를 경험한 이후에 물 양동이를 뒤로 하고 마을로 뛰쳐나가서 와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와 보라 외치며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참된 예배가 경험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주는 열방 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배는 단순하게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혹은 마을로 내려가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렇죠. 알려줘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경배자들로,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합쳐져서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 올 때만 예배자가 되고 네. 교회 밖에서는 예배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예배의 더 큰 의미, 네. 그 확대된 의미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되네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배자로서 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되고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감사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성소 역시 주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제도입니다. 모든 예배의 형식과 절차들도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로서 성경을 근거하여 제정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예배를 당신께서 직접 제정하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50편 22절 23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2절은 주님께서 이 불편해하시는, 거절하시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제사제도, 즉 예배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상태가 올바른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제사를 버리고 순종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순종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가 참 제사이기에 제사라는 형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 즉 순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이 맞지 않아서 성전을 찾지 못하고 또 형식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에 참 예배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의 우물가 여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이 목요일 교과에서는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고 거절하시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창세기 4장에서도 소개된 것과 같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동시에, 물론 시간적 차이는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한 예배는 받음을 받고 하나는 거절당함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이라면 네, 가인이 어떻게 드리든 그렇죠. 아벨이 어떻게 드리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준비된 마음, 진실성 이런 그렇죠. 모든 것을 포함한 예배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순종의 제사를 올릴 줄 아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서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할 때, 준비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우리가 갖고 온다 할지라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크리스찬 저작가이기도 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그 아티클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하게 생각하시는 예배들 4가지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거짓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진실되지 못한 예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형태의 예배 wrong for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참 하나님에 대한 자기 방식으로 하는 예배. 가인의 예배겠네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 방식대로 셀프 스타일 웨이라고 돼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어떤 형태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러한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셀프 스타일 웨이. 이게 일요일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네. 또 지금까지 계속 했던 모든 예배 형태가 다 그런 거죠. 네. 자기가 힘들면은 안 하고 또 이게 별로다고 생각하면 또 참여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로 우리 세종 예식, 성찬 예식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그게 뭐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배 형태가 올바른 예배 형태로 잘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소에서 드려집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과 찬양의 간증으로 드려지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에 의해 드려집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경배만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완성이기에 우리의 생활 속 전도 역시 예배의 한 부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참 예배가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향기로운 제사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창조하신 사랑과 구원하신 은혜와 심판하시는 공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배의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정으로 매 순간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선배 목사님께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웃으면서 하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또 언젠가 해야 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겁게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절기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마지막 교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